미국 워싱턴 DC 근교에 가게 되면은 유명한 미 해군 병원이 있습니다. 그 해군 병원의 이름을 베데스다 해군병원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옆에 베데스다 목과 같은 못을 파놓고 간판을 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베데스다 해군병원에 가서 미 군목들과 같이 임상 목회 실습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해군병원에는 대통령의 입원실이 있고 미 대통령의 가족들이 치료받는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베데스다 해군병원은 최고의 이수를 자부하는 그런 치료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양 곁에 있는 못의 이름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을 치료하는 신비스러운 물이 나오는 그런 못의 이름을 따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옆에 6월절에 제사 드릴 때 양을 몰고 들어가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그는 간헐철이 되어서 때때로 물이 솟아오르게 될 때에 병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물에 목욕하면은 병이 낫는다 하는 전설을 믿고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 병자들은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 각색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다가 물이 동할 때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목욕하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베데스다 못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병원이라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자비의 집이라 혹은 감람의 집이라 은혜의 집이라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이 있었는데 특별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특별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요단강 물이라든지 또 성지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것들은 특별한 병을 치료하는 신비스러운 힘이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에 찾아가서 병 고침 받으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나와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기도 한 게 아니라 게하시였을 겁니다. 그 제자를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하시오.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이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올 때 병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다.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병이 났다. 물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응급하게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 응급실에 들어가기만 해 제일 먼저 주사를 꽂는데 그것이 소위 링겔이라는 주사, 이 링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약의 이름입니다. 결국 물주사입니다. 물. 포도당이 섞여 있으면 포도당 주사요, 식염수가 섞여 있으면 식염 주사로 우선 그 물을 주사를 하면서 치료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도 물이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아마 6월절인지 장막절인지 오순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주석가는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초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명절을 꼭 지켰고 주일 예배와 같은 유대인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다 보니까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이 잔뜩 둘러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병이 오래된 것 같은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환자에 가까이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앓았는 거니 38년 동안 앓았습니다. 오랜 병자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는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들 것을 벌떡 일어나서 들고서 고침을 받아서 돌아갔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기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의 좌절과 주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좌절을 딛고 변화의 희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좌절을 딛고 변화의 희망을 가지라. 여러분이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은 38년 된 병자는 보기에도 병에 시달려서 오래된 병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이 38년이라는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횟수에 거의 가까운 38년입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병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목욕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변화되기를 원하는 희망이 있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이거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때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자기의 마음에 짓누르려는 고민과 고통이 있었는지 좌절에 쌓여있는 그런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물이 동하기만 하면 누가 나를 붙들어서 물에 던져 여주면 될 텐데 누구나 도와준 사람이 38년 동안 했는데 38년을 이 베데스다에 목가에 나온 것을 계산해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000번입니다. 14,000번이나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갔다 와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이거 좀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나을 것 같은데 38년 동안 기다려도 한 번도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것에 누워있는 아마도 반실분수된지 중풍병자인지 모릅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허리에 병이 들고 다리가 마비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좌절에 쌓여있는 원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좌절에 쌓여있고 실망과 절망에 쌓여있는 38년 되는 병자의 호소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경쟁에 낙오가 되었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에 실직을 당한 분들, 어쩌면 실패, 좌절, 낙심, 기업이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내고 설 수 없는 자리에 집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파산, 또 구조조정에 밀려난 퇴직을 당한 사람들, 사회학에 시달리는 사람들, 오늘 어두운 세계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든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직도 네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괴테가 한번 얘기를 하기를 공기와 빛과 친구의 사랑이 있으면 결코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걸 말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말합니다. 또 친구의 사랑, 아내의 사랑, 가족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 사랑이 있는 한은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괴테가 마지막에 죽을 때 좀 더 빛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희망을 주시오, 희망을 주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참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길 원하느냐? 아직도 내가 변화의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미국의 1917년에 100개의 기업체를 보니까 아주 잘 되고 번영되어 나가는 성공적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 그 기업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100개의 기업이 어떤 기업은 이제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도를 내고 다 없어지고 15개만이 남았습니다. 왜 15개만 남았느냐 알아보는 결과 뭐라고 해답이 나오는 거니?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지 아니하면 7, 8년을 더 계상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리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이런 자꾸 변화되어야만이 발전하고 번성해 나갈 수가 있지. 변화되지 않는 기업은 7, 8년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교훈 가운데 옛날 머리 아플 때 먹는 뇌신이라는 아주 그만 먹기엔 머리가 산뜻해지는 약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 제약회사의 주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얼마 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5, 60년 전에 인기 있던 그 뇌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와서는 아스피린이 나오고 ABC가 나오고 무슨 미국에서 새로운 약품들이 나오니까 이젠 더 이상 이것이 효용이 없게 되어서 그 훌륭한 제약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두 분이 늘 환경을 좀 변화시키고 또 무슨 이렇게 집안의 구조도 좀 변경하고 이러면서 좀 변화가 있어야만이 늘 새로운 기분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삶의 자세,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실패의 원인은 뭐인 거니? 우리 다 결혼했으니까 다 아는 사이고 또 지금까지 살았는데 무슨 변화는 무슨 변화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권태를 느끼게 되고 가정에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는 무엇이냐? 변화는 것 성장을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있는 것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고우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삶에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성장이요, 변화는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썩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디케이, 썩지 아니하면은 변화되어서 성장하게 된다. 오늘 현대는 급속히 변화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의 희망을 가지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경쟁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치유를 받고 새로운 희망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의사인 맥네일 윌슨이라는 사람이 희망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약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희망이 최고의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좌절에 시달리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무슨 벤처기라도 이렇게 따라가 보고 이렇게 해도 길이 자꾸 막히고 경쟁에 뒤떨어지고 답답하고 좌절에 쌓이고 실망에 쌓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대 내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이게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어느 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변화가 성취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두 번째로는 말씀의 권능을 믿고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갇혀 누워있어 봐야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기진맥진해진 환자, 이것도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입니다. 다리에 힘이 다 지쳤습니다. 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여부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런 힘이 없던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벌떡 일어나게 될 때에 이상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운명의 자리, 38년 동안 걸머지고 다녔던 이 침상, 이 들것, 이 운명적인 들것을 내가 걸머지고 운명을 바꿔놓고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 때에 운명의 자리는 내가 걸머지고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놀라운 순종과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모든 좌절된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 좌절이 변해서 새로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오늘날 더 이상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내 들것을 걸머쥐고 가라. 내 운명을 이전에 내가 스스로가 바꿔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용기를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변화되는 기적을 채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연회 기간 동안에 온양에 우리 감리교회 동에 사무박교가 있는데, 박우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잠깐 얘기를 나눈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외정시대에 대전과 유성에 거부가 한 번 살았다고 합니다. 큰 부자인데 대전 땅이 모두 다 그분의 것이요, 유선 온천 땅이 다 그분의 것인데 그 부자 이름이 누군가 하니 김갑성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큰 거부인데 뭐 대전과 온천 일대 땅이 전부 다 그분의 땅이라는 게 얼마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외정시대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만나려고 총독부에 왔습니다. 내가 대전에 사는 김갑선이라는 사람인데 내 총독을 좀 만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 총독을 만날 수가 없을 거라고, 돌아가라고 현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왔대요. 찾아와서는 이 총독을 만나는데 나 좀 총독을 만나게 해주시오.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하는데 명함을 내놓는데 그 명함을 뭘로 만드는? 금으로 만드는 명함을 내더니, 금으로 만든 명함을, 버쩍버쩍하는 금으로 만든 명함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니까 그 안내던 사람이 보고 이거 괴석한 사람이 하나 왔구나. 금으로 만든 명함, 그게 총독에게다가 보여주니까 그건 누군지 좀 희한한 사람인데 와서 만나자고. 만났다고요. 금으로 명함을 만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돈을 과시하고 세도를 과시하고 총독을 만나가지고 어떤 권력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을 돕느니라, 선한이나 사회사업이나 자선사업에는 한 푼도 쓰지 못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유경사업을 한다든지 종교사업을 해, 무슨 종교를 가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의 재산만 끼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지금 그 땅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 후손들이, 손자나 이 모든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김값을 낸 말을 부르기조차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중풍병자처럼 들것에 누워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이 돈만 의지하고 권력을 찾아간 사람의 결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30발 된 병자는 남이 도와주기만 기다리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해주는 건, 남을 도와주고 내가 뭘 좀 남을 위해서 살려고, 그거는 일생 동안 남을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운명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좌절과 실망에 쌓이다가도 주님의 능력으로 내 운명에 들 것을 걸머지고 내가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내가 이제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앞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희망의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마른 이 병자에게 내 손을 펴라. 폈습니다. 이 손을 펴고 그 손으로 남을 도와주는 손입니다. 권능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새로운 희망의 결실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좌절을 정복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좌절을 정복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좌절과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절망과 좌절.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45세 이전에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꼭 성공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성공한 겁니다. 일생 동안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의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인간은 일생에 꼭 한 번은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든 일생에 꼭 한 번은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포착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의심한 사람은 슬픔과 좌절이 유일한 치료는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들것에 가만 누워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인데,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벌떡 일어나 행동이 옮길 때에 슬픔도 치료가 되고 번민도, 이 모든 좌절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43년 동안의 목회를 다음 주일로 마감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어떤 분은 김선호 목사는 크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평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과 낙심에 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지하고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오늘의 광림교회가 되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낙심은 근본입니다. 낙심과 좌절은 스스로 자살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하실 때 이 모든 좌절을 극복하고 모든 좌절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 좌절이 변해서 기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여기 텔레비전으로 일산교회에 계시는 집사님의 간증을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41개구에 있는 한성실 집사님과 일산광림교회입니다. 남편 고기덕 집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요만한 박스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제 방에 왔어요. 제가 바쁘지만은 어서 들어오시라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분은 이런 간증이에요. 그 한성질 집사가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 진찰하니까 무슨 병이 오냐면 자궁에 혹이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혹이 툭이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상해서 조직을 떼서 저 녹십자병원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삼성제일병원에 이 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이죠. 거기 가서 또 진짜 역시 자궁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돋아났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암이요, 제일병원에서도 암이요, 녹십자병원에서도 암이에요. 오진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다 전문적인 병원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서 이 의사가 그 한성실 씨에게 당신은 자궁암이요 하는 얘기 진단을 그 병명을 날려고 할 때에 그분이 너무 쇼크를 받을까 봐 앉혀놓고 30분 동안을 의사가 이런 얘기 빙빙 돌아가면서 위로하는 얘기,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30분 동안을 그 주변을 왔다 갔다 얘기를 하더니 당신은 자궁암이요 하는 얘기를 하기 직전에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그 화장지 티슈를 겠다가 그 한성질 집사 앞에 갖다 놓은 그 순간에 의사가 얘기해 당신은 자궁암에 걸렸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고. 이 한성질 집사는 울기 시작을 합니다. 티슈를 끄집어내가지고 울면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절망에 쌓여있을 때에 이분은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암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서 텔레비전으로 설교할 때에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신유의 기도를 들을 때에 주님 내 병을 고쳐주죠. 텔레비전으로 예배 보면서도 믿고서 여러 차례 손을 얹고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병이 나을 것이다. 나중에는 수술을 받게 되어서 수술 날짜를 정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것도 누굴 아는 사람의 줄을 놓아가지고 이번에 수술 날짜를 당겨서 다음 주간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성질 집사 내외관이 아무래도 목사님께 마지막 안수기도를 받고 수술을 받아도 받읍시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 방에 3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올라왔어요. 뭐 많은 분이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저 이렇게 제가 기름을 바르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자궁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원합니다. 성령의 칼로 도려내 주시고 이 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수술 받지 않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믿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분 얘기입니다. 나는 더 도와지도 아니하고 감하지도 않네요.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 직전에 의사가 전이가 될는지 모르니까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스타제라고 그래서 병에 이 암세포가 이 혈관 속으로 번져나가서 많이 퍼져나가는 거 전이라고 그러죠. 혹 전이가 되시면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바꿀 테니까 전이가 된 것을 알아보려고 다시 조직 검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다 해보니까 이상하게 암세포가 가득 차 있던 정류양이 둘이나 있었던 이 자궁 내에 그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졌대요.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호강대에서 허허 이거 웬일이야 허허 수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가시오. 그럼 가시오. 이 한성집에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이렇게 고마우신 하나님. 3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올라왔어요. 3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호강대에서 허허 이거 웬일이야 허허 수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가시오. 그럼 가시오. 이 한성집에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이렇게 고마우신 하나님.
그래서 와서는 목사님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이 박스를 가져. 이 박스는 뭐인 거니? 이 안에는 북한에서 나온 뽕나무 버섯이 버섯. 뽕나무 버섯을 대래 먹이면 암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내가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다려자 주십시오. 오늘 지금 세일 이사님 교회에서 지금 내 간증을 내가 지난 허가를 받았어요. 내가 간증할 때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좌절을 정복하게 하시고 암병도 물러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남은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서울대학교에서 오진했구만. 제일병원에서 오진하고 녹사병에서, 그것도 한 교회 모르지만 한 병원이 모르지만 서울대학병원, 제일병원, 녹사병원 모두 다 암이라는 게 분명한데 왜 이것을 오진이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지 않고.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말 같으나 진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좌절이 있습니까? 암세포와 같은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권능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믿고 행동에 옮길 때에 여러분의 좌절을 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새로운 희망의 변화가 성취되고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을 정복하게 하도록 부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주신 고마우신 주님, 베데스다의 목가에 38년의 병자가 저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합니까?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권능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변화의 희망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